자, 신약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말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 9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렇게 정말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아마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큰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여기서는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오죠. 그렇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긴 한데 나중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때 사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의 이름도 아나니아였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 이제 이름만 같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에서의 아나니아는 정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교회에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정말 그 마음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칭찬받기는커녕 부부가 한날에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성령님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죽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바나바 이야기가 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아주 큰 공헌을 해요. 이 바나바도 재산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이 온 예루살렘의 온 유대인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들이 재산을 팔았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는 놔두고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드립니다. 이랬다면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칭송을 받았겠죠. 저분들도 저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떼어놓고도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건 자기가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그걸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은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놓고 왜 다 바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는가 그것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교회 헌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많이 넘어져요. 정말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 분들 교회에 너무 많죠. 근데 그분들이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처받았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처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다. 나한테 말하는 게 아름답지 못하다. 부드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이것이 다 교회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태어난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이고 잘못된 것이 이 안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이유는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아나니아가 죽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너희가 교회에 드린 이 헌금이 너희의 재산 전체를 다 팔아서 그것을 전부 다 드렸느냐? 사실 이거는 베드로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삽비라가 진실을 말했다면 삽비라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남편이 재산의 일부를 감춰놓고 교회에 드린 돈을 우리의 재산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했을 때 만약 이 아내 삽비라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 이거 뭐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억지로 하는 일도 아닌데 이제 우리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시다. 이랬다면 남편도 살았을 것이고 아내도 살았을 것이고 이들의 이름은 바나바와 더불어 아주 큰 헌신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 사람들의 시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해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를 보면 너무 잘 알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가? 설령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아시고 내 행동의 동기를 아신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